안녕하세요. 버지니아에 있는 Fairfax County Adult Detention Center에서 chaplain으로 있는 에머슨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어팩스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요. 이곳 구치소에서 채플린으로 섬기시면서 보시는 한인 사회나 이민자들의 현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실은 이민자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민자 생활이라는 게 그러면 딴 나라에서 왔고 모르는 나라, 모르는 문화, 모르는 언어 그 사회를 이제 빨리 접근을 해야 되고 좀 익숙해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민자들이 많이 힘들죠. 시간도 많이 딸리기도 하고 몸도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쩔 때 좀 우선순위에서 밀쳐나가게 되죠. 특히 믿음과 가정생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점점 돈으로 생각은 하지만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부터 사회생활까지도 많은 눈물도 흘리게 되고 많은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체험을 하면서 그 와중에 생활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게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렵죠. 구치소 안에서 만나는 수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복음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들려주세요. 구치소는 물론 감옥하고 또 다릅니다. 구치소는 아직 판전 받지도 않았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불법 해가지고 이제 구치소를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먹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삶을 살아왔던 것이 이게 맞고 이게 옳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구치소까지 오게 됐나 이 놀라움 이런 충격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치소 안에서는 내 삶이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삶의 방향을 새로 또 찾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소수계이자 한인 채플린으로 사역하시면서 느끼는 책임감이나 보람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도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크면서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늘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왜 미국이 좋은지 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또 미국 사람들하고 있었을 때는 왜 한국 사람이 좋은지 또 이것을 수비 좀 이렇게 따져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랑 속히고 싶고 한국 사람들하고 속히고 싶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나라 없는 사람처럼 느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랑 있을 때 미국 사람 취급도 못 받고 한국 가면은 뭐 교포라고 부르고 벌써 한국말 발음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다 이런 느낌도 아니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뭐지 이런 갈등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우울한 것보다 더 열심히 내가 낄 수 있게 좀 이렇게 많이 도전도 하고 많은 것을 좀 찾아간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랑 낄 수 있게 나도 너야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대 사실은 그쯤 돼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지만 교회 생활 하면서 그동안 배워왔던 이 모든 것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냥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구나. 그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한국 사람이어서 미국 사람이어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게 점점 나의 정체성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 갈등이 마음에서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제 구치소를 들어갈 때
한국 사람으로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주의 종으로 들어간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유일하게 그 배경 가지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문을 열으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늘 기도를 하면서 뭐 혹시 여기 주변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랑 더 파트너십이 될 수가 있는지 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수감자들을 만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수감자들을 만났을 때 많은 무거운 스토리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그 스토리들을 짊고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어떤 스토리들은 그냥 마음에 꽂히고 진짜 눈물도 나고 많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한 수감자를 만났는데 그 수감자는 사실 신용카드 이런 정보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사람도 이제 그 참된 답, 그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저랑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 쭉 어렸을 때부터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수감자가 얘기하는 게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는 없었었고 엄마는 마약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이제 마약 하려면은 애들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할 때마다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아무나한테 그냥 맡기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마약하는 동안 그 수감자를 그러면은 딴 사람한테 맡겼는데 맡은 사람이 이제 성폭력을 한 거죠. 어린 나이 때부터. 그것도 엄마한테 얘기해봤자 엄마는 제정신도 아니니까 뭘 막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엄마는 마약 때문에 돌아가시고 이 수감자는 결국 foster care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foster care는 많은 사람들이 애들을 잘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안에서 많은 집안들이 애들을 잘 챙겨줍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집안들은 이제 나라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애만 받고 나라 돈만 받고 애를 별로 신경 써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foster care를 들어갔는데 그냥 나라 돈만 받고 있는 거지 애를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음식도 부족한 만큼만 주고 저녁에는 냉장고 문 잠궈 놓고 자물쇠로 잠궈 놓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감자는 나중에 집에서 도망 나가고 신용카드든 차든 뭐든지 훔칠 수 있는 거를 훔치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모든 수감자들의 각각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진짜 많은 아픔과 그 고통이 다 있더라고요. 수많은 상처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수감자들이 구치소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수감자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수감자가 물어봤었던 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질문 들으면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고민도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한 사람이 그 상처와 그 질문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답으로까지 가려면은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할 건지 이런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성경책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보고 대화도 좀 하고 너 혼자 있을 때 성경 여기 조금 찾아봐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갑자기 이 수감자가 얘기하는 게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었던 질문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요? 이 질문을 물어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면으로 이 스토리가 너무 기억이 나는 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답을 얻게 된 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그 수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이 사람이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특별히 그 스토리가 기억이 납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와 성도들에게
교정 선교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신가요? 또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일 시작하고 나서 딱 두 번째 날 만나게 됐었던 사람이 살인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그것도 자기가 이미 자백한 겁니다. 자기가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중에 이제 저랑 만나가지고 곧 있으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감옥을 가야 할지 그거 이제 받습니다. 차플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년 받게만 해주세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듣고 같이 기도하고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사무실로 돌아가니까 저의 폰에 기다리고 있는 게 그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가족의 전화가 와 있는 거죠.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게 곧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센텐싱 들어간다. 차플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40년 되게 기도해 주세요. 영원히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풀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상황 중에서 양쪽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양쪽 사람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 기도 제목이 이길까요?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한쪽에서는 자비가 필요하고 한쪽에서는 주님의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 중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철학들 이 두 개 다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이 모든 시스템까지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지만 결국 그 구치소 안에서도 한 사람이 5년을 받을 거냐 40년을 받을 거냐 둘 중에서 한쪽에서는 만족하지도 않고 인생의 답이 되지를 않는 거죠. 차플린으로서 우리가 그 구치소 들어가서 복음을 전달을 하는 이유가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조건 자기가 범죄짓을 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받아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 사람 그 영혼도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의 용서와 그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면은 받아야 할 그 벌을 그리스도가 짊고 대신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감자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자비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똑같이 동시에 그 피해자의 그 가족과 정이 필요한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의 시스템 속에서 그 정의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정의를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교회로서 우리가 왜 그런 현장을 들어가야 되냐, 왜 구치소를 들어가야 되냐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구치소를 생각을 하면은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싶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 하고 다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평상시 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데 여기가 교회한테 너무 큰 사각지대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야 우리와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오로지 답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답을 붙잡으면서 모든 교회들이 같이 힘을 합치면서 이 사역을 함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치소 사역을 하시게 되었죠? 사실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가 신앙생활이 저한테 너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쯤 때도 계속 사역을 두고 기도는 했었지만 하나님이 별로 소명을 주시지를 않으니까 그런 사역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저 개인적인 길을 계속 찾아갔었죠. 그 개인적인 길이 사실은 그 범죄 심리였었습니다. 범죄 심리고 어린 생각이겠죠. 순진함이겠죠. 근데 그냥 나쁜 사람을 다 잡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고 뉴욕에 있는 대학교도 좀 다니다가 다시 여기 컬리지 파크 대학교도 다니면서 이제 범죄 심리 전공으로 졸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안보로 조금 바뀌면서
이제 전 세계를 살리겠다. 뭐 이런 savior complex인가요? 근데 국가 안보를 공부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속 모든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야 할 그 길들이 갑자기 길이 막히고 내가 이 문을 통과를 하고 싶은데 문이 영원히 잠겨져 있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실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계속 모든 길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석사까지 따놓고 그냥 백화점에서 휴대폰 수리를 하면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더라고요. 혹은 사역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대안학교에서도 채플린으로 섬기기도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일도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저를 구치소 사역으로 인도하실 때 저는 많이 놀라웠죠. 전에 생각했었던 그 범죄 심리로 봤었을 때 그 관점으로 수감자들 봤었을 때랑 사역을 15년 동안 해가지고 수감자들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때 옛날에 있었던 일들 문이 닫혀버리고 그냥 헛된 시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유일하게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참된 감사로 매일 그 구치소를 들어갑니다. 혹시 더 추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요즘에 이루어지냐면은 이 수감자들이 구치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하기보다 후회를 합니다. 잡혔다는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수감자들은 회개를 합니다. 하고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수감자들이 천천히 다시 사회생활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어느 교회를 갈까요? 어디 교회 가면은 안전한가요? 어디 교회 가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요즘에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 와중에 모든 교회들이 수감자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음에 너무 걸립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안 좋은 교회다.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각 교회마다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키워가시면서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 다 교회가 다릅니다. 근데 이 수감자들이 당장 교회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꾸준히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갈 교회가 어딘지 요즘에 저는 그것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들이 그런 이분들이랑 함께 그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가 있는지 예배 시간 때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게 성경적으로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부분을 두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Please like and subscribe. See you at Manna.